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네 구절인데요. 우리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 김지성 목사님하고 또 상의해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따로 시간을 좀 오전 시간이든 뭐 오후 시간이든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 이제 설립한 다음에 몇 개월간은 한 학기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장반도 시작이 되고 또 설교 또 교구 또 뭐 신방 교육 이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요일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는 물론 이제 예배 형태고 설교를 합니다만 보다 더 성경 공부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을 해서, 또 지금 우리가 십계명 배우잖아요. 다음 차례에는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그게 맞춰지면 또 뭐 우리 웨스트민스터랄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의 본바탕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의 모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배우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요한계시록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 뭘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설교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성경의 또 교리의 내용들을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시면 오히려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겸사겸사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안식일하면 머릿속으로 딱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예, 주일. 그렇죠? 주일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를까요?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모아보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도 있죠. 예배. 그리고 또 안식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배와 또 주일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쉼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이 안식일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까지, 아니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가축들까지도, 그리고 또 잠깐 있다가 떠나는 손님들까지도 이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 하면 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딱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안식일의 규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노는 게 아니죠. 지킨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식일 하면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과 관련해서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는 것, 지키는 것, 수행해야 할 것, 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쉼의 개념은 주된 개념이 아니라 부차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차적인 개념은 이 주된 개념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쉰다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그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그 일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이날에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완고하게 여겨지는, 무조건적으로 뭐라도 하면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또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뭐 바리새인들이랄지 서기관들이랄지 이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주로 어떠한 개념이 있는 겁니까? 안식일. 즉 이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뭘 강조해요? 쉬어야 한다, 일하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만일 너희들 중에 너희가 기르는,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그 가축을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자기가 아끼는 가축이 웅덩이나 이런 데 우물에 빠졌을 때에 건져내겠습니까? 안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내죠. 그런 일에는 슬쩍 이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규정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안식일의 인식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쉼은 결코 게으름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름은 죄로 여겨지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탕을 잘 이렇게 만들어두기 위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일 전혀 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워놓은 목적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 목회자분들로부터, 선배 목회자들, 이제 이미 개척을 이제 하셔서 오랜 시간 지나신 분들에게 조언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적인 쉼.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길게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 그날을 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을 위해서 쉼을 가져야 되는데, 즉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쉼이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할 것은 저쪽에 있는데 쉼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안 맞는 거죠.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면 쉼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과 우리의 쉼이 추구할 것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이고,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가? 왜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는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왜 예배가 우리의 쉼의 목적이 되고, 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안식이 되는가? 왜냐하면 예배만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무엇만큼? 예배만큼 이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예배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수요일, 일주일의 한 중앙에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쉰다거나, 집에서 쉰다거나,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쉼이 돼요. 분명히 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어떠한 쉼보다, 그 어떠한 안식보다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 주시는 시간도 언제인 거예요? 예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가? 그 이유는 예배만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 주시는 때는 예배할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얻는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얻는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곧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자,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온전한 것을 하는 것이며, 그 온전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따로 성별해 두신 겁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매일매일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성별해 두셨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 몇 가지 계명이 있습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죠. 네, 잘하시네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계명은 그 십계명을 주시던 당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즉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거의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은 역사에 따라서 좀 바뀌어 왔습니다.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보는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이 세 가지의 역사적인 변화, 안식일과 관련한 이 세 가지의 역사상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3단계의 변화가 있는데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창조의 안식일, 두 번째는 율법의 안식일, 세 번째는 부활의 안식일. 이렇게 3단계에 걸친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안식일의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 안식의 개념,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가 다 끝났기 때문인데, 창조의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인데 창조하신 것들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다 좋고 온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것이 필요하거나, 즉 보충이 필요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것, 즉 수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쉬신 거예요. 개념이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그 앞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신 그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고치거나 수선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할 때,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사람들이 그날에 또 햇볕을 받도록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날의 생명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만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멈추신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에서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 즉 7일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완전함, 이 온전함,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런 온전함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완전하던 것이 완전치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거하다가 어디 안에서 거하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 안에서 살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혼동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우리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인간이 자식을 낳고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범죄 이후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전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디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 인간 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고쳐놓으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아무런 책임도 없으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아무런 의무도 없으십니다. 왜요?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한 죄,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지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당사자이고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인 인간이 하나님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놓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상실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의무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죄인인데,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저질러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만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엎질러진 죄의 문제, 깨어진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깨어진 안식의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이 언약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상태로 복귀한다 할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깨뜨려 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안식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완벽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 안식을 받아는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누리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왜 소중한 것인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셔요. 무엇을 위해서? 안식이 깨어진,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깨트린 사람들이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막이 없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 구원의 사역에 지금도 동참하셔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법의 안식일. 여기서 의식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법이죠. 율법의 안식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그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역시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이 안식의 회복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또 그들이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참된 안식을 고대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물론 어떤 사람이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그는 구원받겠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니까. 하지만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목적은 사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날을 고대하게 만드는, 이런 율법에 대한 의미와 율법을 또 바라보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은 거의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그네나 종이나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의 개념을 잘 알았다면 어떻게 이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렇게 깨달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완전한 안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안식일날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오겠구나.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완성시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지금은 그림자와 같이, 지금은 예표와 같은 이러한 임시적인 안식을 누리지만 그날이 오면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그들은 이 한 구절 한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막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또 다른 계명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요만큼 있으면 이것을 혹시라도 범할까 봐 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이 율법 주변에 큰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했다고 혼날까 봐서 막 그 걸어서는 안 되는 거리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고, 또 뭐 안식일에 우물을 벗어는 안 되고 밀 이삭을 따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계명과 관련해서 밀 이삭을 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 계명을 어길까 봐 그런 부가적인 그런 조항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걸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들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장차 임할 메시아의 시대에 그 완전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걸 고대하고 사모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텐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한번 잘 지켜보려고 처음엔 노력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은 사실은 그 안식일 자체에 정말 의미가 있어서 안식일을 범하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갈망하고 고대하며 그 날이 이르기까지 겸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율법의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안식일. 안식일의 논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최근 들어서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최근의 안식일 논쟁은 모 이단 단체에서 개신교회들을 걸고 넘어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딱 그 내용을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딱 이렇게 지금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눈이 흐려져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그게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요일에, 즉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질문이에요.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날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배를 어떤 날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는 뭐와 같냐면, 사람이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렇죠? 죄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논쟁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특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괜히 거기에 말려서 아니야,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아, 주일이니까, 이거 벌써 말려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가 만일 이 논쟁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무슨 날 예배를 드리는들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며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슨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나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 그들에게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였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괜히 엉뚱하게 이게 사탄이 미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날짜에, 요일에, 방식에, 전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요일에 예배를 드리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날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으셔서 나의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또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주일날도 일하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차선으로 다른 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배의 날은 언제인 거예요? 주일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 가운데 이미 설명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다른 말로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날을 지키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개인적으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공동체로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날은 또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언제로 한 겁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시대 공적인 교회의 결정으로 어떤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즉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안겨주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예배의 방식이고 예배를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다, 또한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